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생활로 많은 재해를 받고 있는 이때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내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반성하며 점검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반년 넘게 잠정 중단되어 성도의 교제는 없지만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더욱 성숙된 믿음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11월 8일 대면 예배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하는 세계 과학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도 힘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와이 경제가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관광객들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공부시키는 학부모들, 주님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두고 온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앞에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님 간섭하셔서 올바르고 주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에게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희준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싸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통행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굴다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고운데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 왕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왕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갓지파가 있죠.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물러받고 자리 잡은 이 갓지파의 땅을 침공해서 점령한 사실을 책망하시면서 이 암몬이 결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기 보시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이 말감은 암몬 왕국이 섬기는 그들의 신입니다. 말감 혹은 밀곰, 몰렉이라는 그런 말로도 불리기도 하는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인데요. 이 말감 혹은 몰렉, 이 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의 풍습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 죽이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 죽이는 인신 제사가 특징인 그러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 암몬 족속을 이제 말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암몬 족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감이 갓을 점령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를 침공해서 점령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그것을 연유로 해서 결국은 암몬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요단 동편 갓지파의 영토를 차지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은요, 이 갓지파도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또 사마리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단, 그게 서쪽이죠. 동쪽은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요단강 편으로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 왕국이 암몬 왕국이고요. 그 암몬 왕국 바로 요단 옆으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갓지파의 땅을 주셨죠. 그런데 서로 암몬 왕국과 붙어 있었으니까 이제 갓지파, 그 하나님 주신 12지파 중 하나인 그 갓지파 땅을 암몬이 침략해서 정복해 버린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의 이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요단 동편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될 암몬 왕국, 암몬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암몬 족속의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준 그러한 땅이므로 그 롯의 후손들인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제 그 옆으로 지나갈 때, 그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잘 선대해 줄 것을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신명기 2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이미 주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암몬 족속의 그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는 거죠. 그 땅을 기업으로 가지려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의 땅을 생각하시고 그 족속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당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이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 속에 다름 아닌 이 암몬 왕국,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방해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땅을 갓지파 땅으로 준 기업마저도, 그 땅마저도 침략해서 빼앗아 버리고 정복해 버리는 그러한 그 공격과 대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암몬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당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의 땅이고 또 롯에게 준 땅이고 그 후손들이 사는 땅이니 그 땅을 지나갈 때 다투거나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잘
선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암몬 족속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길을 방해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12지파의 하나인 갓지파에게 준 땅마저도 공격해서 점령해버리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되죠. 그게 무슨 교훈입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풍족하고 행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정교인 비대면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과 이제 신방하고 매일매일 대화를 나눕니다. 기도하면서 대화 중에 제가 이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다 기본적인 거죠. 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교인들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졌잖아요. 6개월 이상 길어지고 그렇게 상황이 이제 길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배를 향한 정성과 또 기도를 하는 간절함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되죠?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흐트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식어지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대화 중에 하나님, 목사님 점점 그냥 예배드리는 자세나 또 말씀을 듣는 어떤 사모함이나 기도의 간절함이 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식고 또 나태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참 이렇게 많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솔직히 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은혜와 또 믿음 회복하자 기도하고 또 예배가 시작되면 같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회복하자는 그런 기도도 함께 나누었지만요.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환경이 이렇게 이런 환경이 또 예상 밖으로 길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대부분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어렵지만 상황이 길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잡고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식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식지 않고 마르지 않고 더 풍성해지도록 그 은혜가 더 우리를 붙들고 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만큼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이 식어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되죠? 말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정도 식어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그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강팍해져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이런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좀 속상하고 상하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 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식어지고요, 그렇게 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요, 마음이 멀어진 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막 듭니까?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기도 안 하면 좀 어때? 말씀 안 보면 좀 어때? 마음이 더 심해지면, 강팍해지면 기도한다고 달라지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내 삶이 이렇게 왜 힘들게 하시나?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그 사라지고 기억하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요, 그냥 은혜 잊어버렸다 하지 않고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배은망덕의 뜻이 뭐죠? 이 말의 뜻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한다는 뜻인데요, 더 정확한 뜻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배은망덕이.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강팍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본문에 보면 암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보면, 말씀대로 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조카 롯을 생각해서, 내가 그 암몬의 땅은 그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준 땅이고 그 롯의 후손들이 암몬인데 그곳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도 그 점령한 땅을, 하나님이 점령한 땅을 사실은 그 갓지파뿐만 아니라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나눠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암몬 족속의 땅을 건들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아브라함 조카 롯의 땅이고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다투지도 말고 괴롭지도 말고 그 땅을 너희들 기업으로 가지려고 생각지도 말라는 거죠. 왜요? 내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암몬 족속이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가? 원수로 갚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땅도 정복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업으로 갖지도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선대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암몬은 어떻게 원수로 갚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그 12지파 중에 하나인 갓지파, 하나님의 12지파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갓지파의 땅을 점령하고 공격하는 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원수로서의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잊어버리고 망각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식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요, 그냥 식고 사라지는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라지고 식어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그만큼 강팍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강팍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모든 신앙의 그러한 모습도 강팍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께 원수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죠? 하나님을 원치 않는 그 일에 은혜가 없으면 쉽게 동요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베푸셨음에도 그 은혜를 오히려 망각하고 배신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하나님께 원수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서 공격해서 그 땅을 우리 욕심대로 가져버리자. 하나님이 마음에 안중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공격해서 그 땅을 뺏어버리자. 그러한 은혜를 망각하고 강팍한 마음이 암몬족 속에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만큼, 깨닫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러한 길에 서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데 그때가 마치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맥 추수식인데 그때는 우기여서 어떻게 되죠? 막 요단강물이 범람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이 우기가 아닌 때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요단강인가 할 정도인데요. 그게 비가 많이 와서 우기가 되면요, 사막은 나무 같기 때문에 그 비를 걸러줄 때 같기 때문에 한번 쏟아지면요, 그 모든 물이 바로 강으로 유입돼서 강이 엄청난 범람이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첫 발을 디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갈 때 요단강물이 이제 멈춰서 갈라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잖아요. 너희는 각 12지파의 수대로 요단강 중앙의 마른 땅에서 큰 돌들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세우라. 돌단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 후손들이 이 돌단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을 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앞에는 잊고 사는 거고요, 뒤에는 잊고, forget, 잊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묵상하고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날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지, 날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깨어서 매일매일 내가 날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지,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입고 사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날마다 그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암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의 땅을 빼앗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악한 우상, 아까 말감이라고 그랬죠, 밀곰 혹은 몰렉이라는 그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주교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에 가증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몰렉 제사, 그죠? 말감 제사, 인신 제사, 그걸 자신들이 드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 가증한 우상에 영향을 미쳐서 암몬 족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몰렉 제사, 말감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어린아이를, 그런 인신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그러한 그 우상의 영향력을 미친 그런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시죠. 그 메시지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암몬의 죄를 물으시고 암몬의 수도인 라빠가 다 폐허가 되고 마을이 불타고 결국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빼앗긴 이 갓시파의 땅을 하나님이 도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 라빠라는 수도 주위에 있는 위성도시죠, 헤스본과 아이와 같은 그런 위성도시들도 다 파괴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 그 말감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도 파괴될 것이고 그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고관들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암몬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하고 누릴 만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푸지만 그 모든 사람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머물러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하고 그 은혜를 정말 머물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을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고 누릴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동일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에게 와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하고 누릴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은혜를 받을 만하고 누릴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뿐더러 이 다음이 중요해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하나님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고 또 머물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면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 버리죠.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흘러가서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살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 재산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내 건강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또 내 어떤 삶의 중요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내 인생의 소중한 것도 함께 잃어버리는,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받을 만하게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그릇으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내가 많이 받았는데도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내가 가진 다른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경험을 여러분 혹시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점에서 은혜는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내게 소중히 간직하고 지키고 머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지만 잃어버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더 중요한 건 그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고 또 머물게 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머무른 은혜가, 내게 머문 은혜가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그 머물게 하는 내 안에 머문 은혜가 나를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축복을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은혜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또 풍성한 은혜의 경험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이유를 하나님이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4절 보세요.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게요, 암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예요. 하나님 암몬을 패역한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암몬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암몬이 있었던 그 땅은요, 물이 비옥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마다 비옥한 땅이 있어서 풍부한 농산물, 농사를 지면 풍부한 농산물의 수확을 통해서 부와 재물을 축적했죠. 그리고 이 골짜기 자체는 또요, 군사적으로 천의 요새가 되고 방어벽이 된 그런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암몬 자손들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자랑하였고 자신들이 요새와 군사를 자랑하여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암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이유가 뭐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와 재물을 자랑하는 교만, 그리고 그들의 어떤 군사와 또 요새로 대변하는 그들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했다는 거죠. 그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가진 부가 많아도, 군사적으로 뭐 환경이 좋고 뭐 군사적으로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뭐 그들이 가진 부와 재물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 군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재밌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들 군사를 자랑했다는데요. 그렇게 자기들이 자랑했던 그 재물과 군사, 힘과 능력은요, 말 잘했어요. 이 본문에 요 암몬들이 흐르는 골짜기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무너져서 다 흘러가 버릴 것들이에요. 재밌잖아요. 흐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재물을 자랑하고 군사를 자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흐르는 것 속에서 그들이 누리는 풍성함이요, 하나님 무너뜨리며 흐르는 물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욥의 고백 아니겠어요? 욥기 1장 21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몸에서 다 알몸으로 나온 빈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빈손으로 된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도 착각하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과 만치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만큼 재물 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욥의 결론은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부와 재물과 군사와 내가 가진 것들이 찬송받아야 될 게 아니라 그걸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돈, 재물, 군사 같은 거 물처럼 흘러 사라져버릴 것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암몬의 경고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암몬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암몬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뭘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두려움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내가 다 가졌다고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사방에서 밀려드는 두려움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모든 게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암몬의 역사를 보면요, 이 암몬이 이제 바벨론 제국, 강성한 바벨론 제국을 도와서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그런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자신들이 더 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결국은 암몬이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도왔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을 도왔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암몬을 보세요. 이런 암몬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경고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와 재물을 자랑하고 마치 요새와 군사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교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죠? 우리의 교만을 치시고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 인생의 아픔과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굳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꺾으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채찍 맞고 돌아오는 것도 참 귀한 은혜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는 인생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죠. 오늘도 하루 시작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날마다 그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사는데도, 그죠? 은혜를 입고 사는데도 혹시 또 동시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지는 아는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하고 유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